오늘 추수감사주일 2024년 맞이했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마다 항상 청교도들의 신앙유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강단장식에 빼놓지 않고 놓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메이플라워입니다. 메이플라워의 이게 300분의 1 모형인가요?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스턴에 갔을 때 그래서 신앙유산을 생각하게 되는데 1620년 바로 저들은 뭐예요? 메이플라워 102명의 청교도들을 싣고 플리머스 항을 떠나서 이제 프로빈스 항에 입항해서 수리와 복을 받고 12월 21일 이제 성탄이 가까운 매사추세츠 연안에 도착을 해서 그래서 그 도착한 땅을 자기들이 출발했던 그런 플리머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한 해 동안 지나면서 12월 달에 왔으니까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한 해를 견디고 그리고서는 그 다음 해에 첫 추수를 해가지고서 3분의 1을 감사의 제물로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어지고 인디언들도 함께 초청을 해서 그래서 그 1년 동안에 반수가 49명이 병들어 죽고 굶주려 죽었습니다. 저들의 그 무덤 앞에서 함께 이제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청교도들의 고백이 바로 우리 미국의 신앙의 유산이 되어진 것처럼 오늘 함께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잘 먹기 위해서나 멕시코 사람들 같이 금을 캐러 온 것도 아닙니다. 참된 신앙의 자유와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위하여 이 황무지에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뼈를 이 침묵의 광야에 묻을 때 이곳에 신앙의 자유가 꽃피며 인간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주에 빛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제 1620년 얼마나 지났어요? 네? 2400 지금 4년입니까? 404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정말 이곳에 신앙의 자유가 꽃피게 하시고 인간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주에 빛나게 하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은 바로 뭐예요? 물질주의 세상에서 물질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결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무르익은 곡식들이 낫을 기다리고 어서 추수해서 정말 농부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코 추수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절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앙이 성장하는 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랜 훈련이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심고 거두는 그러한 법칙인데 결국 축복의 단위라고 하는 것이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심기만 하면 나중에 그냥 저절로 나가지고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게 걸 때 거두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쭉 수요일날 토요일날 지난 한 달 이상 강해를 했는데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3주 동안 설교를 했지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인과응보의 법칙을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꾸고 추수하는 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과 행동이 심은 대로
그렇게 말한 대로 거두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법칙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첫째,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장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주시는데 심은 만큼 주시지 않고 마가복음 4장 8절에 보면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결실하였느니라. 아멘. 이삭도 그 땅의 농사에서 100배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바로 100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심은 것이, 내가 열심히 가꾼 것이 100배의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최고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니한 삽비라가 자기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을 때에 사단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다 바치지 아니하고 그냥 절반만 갖다 바쳤습니다. 이것이 전부냐? 전부입니다. 그랬을 때에 아나니아 그 다음에 삽비라가 다 시체가 되어서 혼이 나갔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속이는 죄,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죽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저버리는 겁니다. 죄가 있을 때 회개를 놓치지 아니하고 내놓고 자백하면은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예? 이거 갖다 놓고 이게 전부다라고 말해야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하지요. 그랬으면 죽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바치고도 죽는 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정직해야 된다는, 믿습니까?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추수의 법칙은 심은 만큼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 읽어보실까요?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추수의 법칙은 정직한 겁니다. 정직한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콩 심었는데 팥이 나지 않습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고 많이 심고 많이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네,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많이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더 100배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200년 전에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선을 심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한 자기 것 아끼지 아니하고 내 것 주신 것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섬겨서, 그래서 선을 심었더니 그 가문에서 대학 총장이 13명이나, 관리가 83명, 문인 63명, 의사가 또 60명, 고급 장교가 75명, 은행 지배인이 15명, 판사 30명, 목사가 100명. 얼마나 놀랍습니까? 대학 교수 65명, 변호사 100명이 배출되는 200년 동안에 선을 심었더니 이렇게 훌륭한 가문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라우크라고 하는 사람은 선을 심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을 심었더니 그 결과가 200년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다 읽지도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국은 뭐예요? 정말 이러한 전과자들, 거지들, 절도 상습범들, 살인범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심느냐?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요. 심은 대로 거둔다. 아멘. 내가 무엇을 심었는가?
선을 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열매 풍성하게 거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심은 것을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선을 심어 나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은 씨앗의 종류대로 거두게 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말씀합니다. 육체는 두 가지 종류의 씨앗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생의 씨앗과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는 것.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소욕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은 바로 영생을 거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의 씨앗은 육체를 위해서 썩어진 것을 거둔다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사망의 씨앗은 멸망과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결국은 멸망과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육체를 위한 씨앗을 뿌린 자가 바로 거두는 결과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즉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는 길이다.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특수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 이것이 바로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을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바울은 그대로 거두는 자연의 법칙이 바로 뭐예요? 영적인 원리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하는 것을 바로 갈라디아 다른 그 서신보다도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책망이 많잖아요. 에?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책망을 하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들이 심는 대로 이것은 영적인 원리에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령을 심고 육체를 저버리고 그리고서는 뭐예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들답게 자녀들답게 살아가라. 아멘. 이것이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축복을 세 번째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선을 심는다고 즉시 거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뭐예요?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두게 되면은 얼마 걸리는 겁니까? 적어도 미니멈 6개월 걸리는 거예요. 빠른 것들은 조금 3개월 만에 나는 것들도 있지만은 적어도 뭐예요? 6개월 동안이 걸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 배추 심었다고 금방 납니까? 씨 심으면은 그 무가 이만큼 자라게 되어지려고 하면은 그것도 몇 달 걸리게 되는 거예요. 물을 주면서 떡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에 마찬가지 자연의 법칙도 그렇다고 하면은 바로 영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심는다고 즉시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주님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4대 1의 결실을 말씀하시죠. 첫째는 씨가 어디에 떨어져? 길가에 떨어진 거. 그 다음에 뭐예요? 길가에 떨어진 건 새가 와서 쪼아 먹습니다. 사람에게 밟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돌짝밭에 떨어진 건 거기 이렇게 나기는 하지만은 어떻게 돼요? 금방 말라 죽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디에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잘 자라다가 가시가 있어가지고 자라지 못하는 세상의 재리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그런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가 옥토에 떨어진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고영숙 집사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포기는 언제 한다고요? 김장할 때나 제일 좋아하셔. 포기는 김장할 때나 하는 거지. 포기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세요. 선을 심었으면 이제 뭐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그 에드워드와 같이 200년이 지나게 되어지면 그런 놀라운 축복의 결실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역사 이루어나. 이렇게 400년 만에 정말 우리 미국 대륙이 청교도들의 그런 그 헌신을 통해서 뭐예요? 정말 3분의 1을 추수해 가지고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러한 희생과 헌신이 결코 오늘날 미국을 이렇게 세계의 최강국으로 만들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펜셀라 목사님이 서거하신 지 이제 123주년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여기 북쪽에 아펜셀라 목사님의 그 기념비를 제막하기 위해서 제가 사진 보여드렸지만은 우리 한국에서도 연해 사람들이 이렇게 왔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885년 아펜셀라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에 처음 입항을 해서 그래서 어둠의 나라 정말 가장 미개한 한국 땅을 정말 저들의 선교를 통해서 이제 가장 정말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동 제일교회를 세우고 배제학당을 세우고 그 다음에 스크랜턴 또 이화학당을 세우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저들이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정말 의료와 그 다음에 선교 그리고 교육 이런 것에 정말 최첨단의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서 우리 한국을 조선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1902년 6월 11일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이제 성서번역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목포로 가던 중에 선박 충돌을 당하게 됩니다. 선박 충돌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엘리 아펜셀라의 그러한 그가 침몰했던 그 바다의 앞에 기념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나중에 자녀들까지도 다 이렇게 들어와서 헌신했던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랜턴 여사는 정동에 집을 사서 병원으로 개조해서 진료를 시작하고 그래서 고종 황새가 시병원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름을 하사해 가지고서 우리가 이루어지고 또 그의 어머니는 1886년에 한명의 학상으로 이화학당을 이제 개교를 해서 우리 누님이 이화여고, 이화여자대학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희 큰형도 배제학당을 이렇게 졸업을 하고 이런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게 되었던 그리고 저희 집사람도 바로 세운 정동제일교회에서 3년 동안 신학교를 졸업하고 시무를 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그 귀한 역사들을 그리고 제가 여기 개척으로 왔을 때에도 바로 아펜셀라의 빚을 갚기 위해서 한국의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한국교회를 개척한다 하는 마음으로 왔던 것을 분명히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1902년 6월 11일에 목포로 내려가던 중에 이제 침몰을 하게 됩니다. 침몰을 하면서 이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서 조한규와 이렇게 살 수가 있었지만은 그 배에 탄 어린 한국 여학생을 구하기 위해서 결코 그녀를 구하고 자기는 배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익사해서 죽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젊은 나이에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의 죽은 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다른 선교사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갔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정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뭐예요? 열심히 선교해야 되는 역사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어제도 우리 이누가 선교사님에게 무명히 씨가 헌금을 해가지고서 우리 5,000불을 송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다시 저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는 귀한 사역을 이루어 나가게 해달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네. 이제 정말 아펜셀라의 그 희생의 씨앗이 뭐야? 정말 100만 5,000교회 100만 감리교인을 만드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었던 거예요. 100만 배가 됐습니다. 믿습니까? 100만 배의 결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주의 주권자임을 알고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우주를 질서 있게 섭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라. 더 크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해야 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주의 주권자이시고 섭리자란 사실을 기억하고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인내하면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면 때리면 거두림. 마지막 네 번째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9절 말씀하시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읽어보실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하는 겁니다. 추수한 곡식은 타작해서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인간들을 심판하십니다. 계시록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주님께서 이제 이제 남은 것은 백보자 심판만 남았습니다. 오중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의 승천, 마지막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백보자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시는데 그럴 때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하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망의 사망자들은 저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영벌에 빠지게 되는 그런 그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우리가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두고 열매에 따라서 내가 영광의 심판, 우리 백보자 심판에서 주님의 영광과 함께 어린 양 혼인잔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느냐, 할렐루야. 아니면 우리가 영벌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빠져 영원토록 고통당하며 사느냐. 우리가 어떤 걸 택해야 되겠어요? 네? 당연히 우리는 상급 심판을 받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을 심어야 됩니다. 아멘.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우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은 것이 반드시 거두게 되고 열매에 따라서 상급 심판과 형벌의 심판으로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이 분명히 있고 내게 다가옵니다. 벌써 다가온 거예요. 가까이 온 거예요. 벌써 이제는 결산해야 될 그런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모든 것들 이루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존 메칼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 있습니다. 사실 1919년 엘파소에서 출생을 해서 무일푼의 처지에서 석유 재벌이 되겠다 생각을 해서 오클라호마 대학에 들어가서 지질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졸업 후에 석유 재벌의 꿈을 가지고 나도 록펠러와 같이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열심히 여기저기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석유가 나오지 않는 폐광을 돈을 빌려서 사가지고서, 폐광이니까 아주 싼 값에 샀어요. 돈을 빌려서 사가지고서 600피트까지, 600피트, 180m, 거의 200m를 팠습니다. 근데 100m 정도 파면 나와야 되는데 180m, 200m까지 거의 다 팠는데도 나오지를 않는 것.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은, 저 같으면 아마 그래서 포기했을까 말을까. 포기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했는데 야, 이게 내가 이러다 쫄딱 망하게 되겠구나. 근데 180m 빠지빠도 안 났습니다. 제가 그때 해병대 아닙니까? 문제는 안 나오면 언제까지? 나올 때까지. 아멘. 그때까지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만두자 했습니다. 이렇게 딴 데 같으면 100m만 파도 나는데 180m, 150m, 180m를 파도 안 나오는데 포기합시다. 아닙니다. 그랬을 때에 더 파라고 했습니다. Keep on running, keep on running.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곡이지요. 계속 파라. 근데 놀라운 것은 40피트, 12m를 더 팠습니다. 아마 10m만 파고 또 그만뒀다고 해도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2m를 더 12m를 팠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쏟아치는데 엄청난 석유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는 가난의 꿈을 뒤덮어, 그리고서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2,000배럴이 나오는 대유전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의 만류에 그만뒀다고 하면은 그는 영원한 실패로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윈스턴 처칠경 말씀처럼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never.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은 승리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다 같은 청지기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다 청지기예요. 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추수감사 예물도 봉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말하는 것처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영원히 썩지 않는 좋은 씨를 많이 심어서
하늘의 상급을 풍성히 소유하라. 다시 한번요. 영원히 썩지 않는 좋은 씨를 많이 심어서 하늘의 상급을 풍성히 소유하자. 아멘. 오늘